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아픔과 고난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새해 새로운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에 살 수 없어서 밧단 아람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다시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서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그는 살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과거 자신이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서원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온 가족과 더불어 올라가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 야곱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탐심을 버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 모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리고의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떠나다, 중지하다, 멈추다, 사라지다, 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방 신상들에게서 떠나라,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을 중지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신약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탐심을 버리라, 탐심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기 전에 그 가족이 첫째로 해야 할 것은 이처럼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탐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새 출발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백성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아간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성인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 아이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성은 다른 가나안 어떤 성보다도 작은 성이었습니다.
이런 성에서 패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후 전쟁에서 더 이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사기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실망감으로 절망감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숨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한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기 탐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일부를 숨겼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운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추악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숨기고 도둑질하고 탐욕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결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여호수아가 아간과 그가 숨겼던 모든 보물들을 돌무더기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을 함에 있어서 탐심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베들로 가기 전에 먼저 이방 신성들을 버린 것 같이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탐심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전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의외로 고전하더니 큰 패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하는 전쟁들마다 대성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대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치 바둑에서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곰곰이 둘러보게 되는 거예요. 둘러보고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그 사병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행군하는 모습을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데 그 군장 이외에 큰 것을 하나 또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세워서 풀어보니까 그 안에는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얻었던 전리품들 가운데 정말 좋은 것들이잖아요. 보화들, 귀중한 것들, 감나가는 것들 전부 다 몇 개씩 챙겨서 그 무거운 것을 군장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군사들, 장교들, 사병들을 할 것 없이 지급되어지는 필요한 그 군 보급품 이외에는 전부 다 내려놓아라.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라. 그랬더니 검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 위에서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알렉산더 부대는 가는 곳곳마다 큰 성대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쌓여 있으면은, 탐욕에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불의의 돈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탐욕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꿀꺽꿀꺽 삼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남편이 돌아왔는지, 남편이 밥은 먹었는지, 도시락은 챙겼는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새 출발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탐심이 있으면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늘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제한다면 우리 속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탐심을 내려놓고 새해 출발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 야곱 가족이 베델에 이르기 전에 행한 일, 첫째는 이방 신상을 숨겨 버렸습니다. 즉 탐심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의식을 행하다, 속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가족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성도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삶의 그 중대 기로에서 필수적인 그런 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먼저 준비할 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 죄 문제를 회개하는 이 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일 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전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은혜, 그리고 천국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자, 이런 축복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늘상 하는 이야기가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합니다. 나라 기강을 새롭게 하겠다, 뭐 이런 명분 하에 샅샅이 다 뒤지죠. 그래서 새로운 공화국이 들었을 때마다 과거를 갱신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과거 청산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거 청산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불의, 과거의 부조리, 이런 것이 아니고 자신 정권이 과거에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 그 서름당했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보복의 피비리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한 새 출발, 진정한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새롭고 희망찬 새해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첫째는 탐욕을 버렸습니다. 우상들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새롭게 살아가리라 구체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그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이 말씀은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꾸다가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갱신하다, 교대하다,
움트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죄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죄가 있거나 막힌 것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복의 주기를 자꾸 가로막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기도하고 복 달라고 매달려 봐야 그 응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불순종했던 것, 가족과 이웃을 미워했던 것, 그리고 은행 심사가 나빴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서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 사명을 버리고 직분 감당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였던 것, 이 모든 것 의복을 바꾸어 입듯이 철저히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새 출발 전에 탐욕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이 달리기 종목에서 이 계주 종목이 있잖아요. 계주 종목에서 뒷사람이 바통을 앞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자, 앞사람에게 전해주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중요하냐면은 바통을 잡고 뛰는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바통을 전해준 사람이 내가 좀 부족했으니까 더 열심히 뛰자, 바통이 없는 가운데도 열심히 뛴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야곱도 그런 마음입니다. 새로운 주자가 달리듯이 이제 철저히 새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또 바꾸어는 새싹이 움트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자라나면서 자, 새싹을 움트듯이 또 이제는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주의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구체적으로 결단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탈취했다면 4배를 갖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 사람,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과거 세계 메스의 삶을 버리고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옛날 달력을 걸어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새 달력을 걸어둡니다. 왜 옛날 달력을 떼버립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365일이 새 달력 위에 새겨지게 됩니다. 새로운 달력에는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새 달력 위에 과거의 죄된 삶, 죄된 모습, 죄된 습관들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신과 온 가족이 신앙을 새롭게 하길 결단할 때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겁니다.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야곱이 어떤 때 주어졌던 복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습니까? 서원을 갚았습니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베델에 올라가기 전이었습니다. 마음으로만 작정하고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몇 가지 시행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행하려고 올라가지도 않았던 그 야곱에게 벌써 야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위기 앞에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심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는 2021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탐심일랑 다 버리시고 깨끗하여 옷을 바꾸어 입듯이 내 삶을 바꾸리라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지고 2021년을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2021년 첫 주를 맞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겠다 결단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듯이 철저히 회개하겠다 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야곱처럼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라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